오늘 사도행전 2장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42절로 47절 끝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초대교회에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뿌리요, 원천이요, 또 본래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실 주님을 저들은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저들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임하고 우리가 다 그 지체로서 거기에 속하게 되고 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마치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한 10가지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영국의 유명한 스타트는 이 본문을 요약해서 4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배우는 교회, 둘째가 살아가는 교회, 셋째가 예배하는 교회, 넷째가 선교하는 교회. 자, 이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배우는 일, 사는 일,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맨 처음에 지금 여기서 10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배우는 교회다. 배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요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배우는가? 성령은 그리스도와 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요새는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안 배우겠다고 그럽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초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웃었습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도도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아그람마타. 원문대로 말하면 문맹이라는 말입니다. 글도 못 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니까 사도들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가? 이미 건강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던가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맛있게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자,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또 배우고 새벽에 배우고 저녁에 배우고 구역 예배에서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이나 한 번 나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신랑은 새벽 기도꾼입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당신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새벽부터 그렇게 난리냐고. 그래서 부인 설득하는데 힘이 들었답니다. 부인이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무엇하러 새벽부터 기어 나가냐고 그러더랍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요. 병든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웠습니다. 사도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를 존경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충만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이미 성령 충만한데 또 기도하나?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소원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조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관조하는 기도. 기도도 무슨 소원이 있어서 꼭 뭘 달라고, 이건 유치한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먼 미래를 관조하는, 깊은 세계만 아니라 먼 세계를, 내 앞에 있는 운명의 세계를 관조하는 그런 기도. 이게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정도의 유치해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 사람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름지기 저들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요. 정치적 욕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더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다만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한편 영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두렵게 됐죠. 거짓말했다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두 내외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도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두렵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두려워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 곧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두려운 느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그랬죠. 이건 저주를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경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저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담력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나타난다. 주의 상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요 눈으로 나타나는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듣기만 하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욕심이 없어집니다. 내 물건을 가지고도 내 것이라는 자가 없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없어집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며칠 쓸 건가 관리하는 것뿐이지 내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옷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입던 옷을 주기도 합니다. 남의 옷을 입기도 하고 내 옷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남는 옷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은 사람 옷이 돼서 기분 나빠서 못 입습니다. 살았을 때 줘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가지고 놀면 안 놀거든요. 남 집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집은 남 가지고 놀던 거 왜 가지고 놀아? 무조건 새 것. 그것도 못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남의 것 얼마든지 그저 중고도 좋고 수리해서도 쓰고 이게 좋은 것입니다. 나눈다는 말은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따로 있고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통용해서 통용.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없는 것은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만 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 주지 않죠. 받지도 않겠다고 하죠. 쓰던 건 안 쓰겠다고 하죠. 그거 좋은 마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중고 체질입니다. 새 것만 찾을 것 없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마음, 유무상통. 그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떤 때는 남의 것 내가 빌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남에게 필요가 보였다는 뜻입니다. 우선 내 것에서 요건 내게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요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건 자본주의입니다. 아주 이상적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고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지는 평등의식입니다. 특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또 받는 마음도 됐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또한 7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왜요? 형제의식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주인은 하늘같이 높은 분이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노예와 주인이 모여서 형제여 하고 모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제도 형평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도 이렇게 벌써 됐지만 처음 목회할 때 해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남녀가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녀가 따로였습니다. 부부간에도 절대 같이 못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남녀가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또 부한 자, 가난한 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이요, 한 사람은 수의요. 여기서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평등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옛날은 더 그랬습니다. 노예와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기쁨, 이건 종말론적 기쁨입니다. 저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쁨,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 절대적 기쁨, 그 기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칭송을 받습니다. 언젠가 어느 대통령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 청와대의 비서 중 6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요. 당신은 교회 안 나가면서 왜 기독교인을 많이 씁니까? 했더니 재밌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나아요. 좀 더 믿을 수 있다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아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두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도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도 존경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자기 아내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한 잔 들어가면 예수 믿는 마누라 전도합니다. 마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다. 틀림이 없거든요. 이래가면서 전도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예수 말 믿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이러한 10가지 특징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